참 예수님, 오늘 하루도 하느님 안에서 잘 사셨어요? 하느님 안에 산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안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되어질 수 있죠. 어떤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절망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 내가 믿는다? 그냥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했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하신 하느님께 나의 무엇을 드려야 돼요? 심장을 드리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어원이 심장을 드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아무거나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언제를 살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요. 그래서 신앙인은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살아가면 돼. 하느님께 청할 때도 뭐만 청하면 돼요? 오늘 것만 청하면 돼. 내일 거 모레 거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것만 청하면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일이 되면 내일 걸 또 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근데 우리 이걸 착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청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청하지 않아도 주시겠지.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아시지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청하기도 전에 이미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할 때 그냥 서로 모른 척하면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함께하는 거 아니죠. 함께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함께 있으면서 스마트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옆 사람은 막 숨이 막 넘어가는데 난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함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옆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함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관심을 가지고 서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시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이미 알고 계신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만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죠? 주님의 기도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주님의 기도를 늘 바치고 있죠. 어떤 기도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보니까 내가 뭔가를 청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청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세속적인 것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사는 이곳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 다 외우시죠?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곳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한다면 나 또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함께 한다는 거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이 뭔지를 깨달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랑 함께 갈 때는 신경 쓰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한테 신경 써야 돼요? 하느님께 신경 써야 돼요. 아니 어찌 감히 하느님께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내가 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 없다고 했죠. 언젠가는 우리에게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내일이나 모레 것이 아니라 언제 거예요? 지금의 것이라는 거죠. 오늘만 주시고 내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서로 같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기를 청하면서 온전히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셨다고 해서 하느님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안 주셨지만 그분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열심히 지금을 살아가야 되겠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삶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듣고 그것을 실천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뭘 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럼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우리가 기뻐지는데, 우리가 평화로운데 필요한 것을 그분은 아신다는 거죠. 그럼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까? 안 주고자 하십니까? 주신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하느님의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기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있어요. 온전히 맡기고 지금 것만 청하면 돼요. 또 한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용서를 해야만 큰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청하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어렵냐 쉽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을 내가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연애할 때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기가 좋아.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잘생겼고 마음도 좋고, 근데 내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나는 자기를 포기할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좋아하는데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니까 포기하니까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요? 그럼 어때요? 어서 개수작이야.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지 무슨 핑계를 그렇게 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좋은데 그럼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난 자기가 좋아. 그러니까 괜찮아. 아니야, 나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금 자기를 포기하는 게 나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나를 원망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떠나가는 게 나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괜찮아. 난 자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지금은 좋아도 10년, 20년 후에 너 후회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물러나 주겠다니까. 난 네가 너무나 좋은데 지금 너를 보내주는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힘들어. 아니야, 안 괜찮다니까.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만나면 고마워해요?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 믿음을 둔다고 하면서 어떤 이유를 댄다고 할지라도 그 뜻을 따를 수 없다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말씀하세요.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세요?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 나라 어떤 나라죠? 기적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하느님께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 삶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의 조건이 있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상처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내가 한번 용서하면 저 사람은 계속 그럴 거니까 용서할 수 없다? 내가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저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정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거죠.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그냥 말하기 쉽다고 해서 쉬운 거 아니에요. 용서가 얼마나 힘들어요? 용서할 수 없는 거지, 용서하지 못하는 건지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죠, 그죠? 용서하고 싶어도 몸이 반응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평상시에 날 괴롭히고 정말 싫고 나에게 손해 끼친 사람, 어쩌면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어린 시절부터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돼요? 오늘 용서했죠. 다음에 보면 또 어때? 예전에 그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들이 갑자기 나를 덮쳐와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느님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용서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보다 하느님과의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상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저 너무나 상처가 많지만 그래도 당신께서 말씀하시니까 당신 믿고 할래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몇 살 때 걷죠? 몇 살 때 걸은 거 연습하죠? 나와봤어야 알지.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부터? 돌 때부터? 돌 때부터. 돌 때 걸어요? 어쨌든 뭐 집안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애가 처음에 걸을 때 걷자마자 막 100걸음 걸어요? 10걸음 걷다가 막 쓰러지고 이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 지난 애가 내가 3일 동안 연습해봤는데 나는 10보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엄마, 이 생에 난 글렀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애 있습니까? 아이는요, 뭐 10보를 걷든 100보를 걷든 지금 누굴 보면서 걷는 거예요? 엄마 보면서 걷습니다. 엄마가 앞에서 이렇게 하죠? 그럼 애들 어때요? 저도 보니까 애들이 그냥 술 먹은 것처럼 비틀비틀거리잖아요. 그러다가 힘이 없으니까 픽 쓰러지고 픽 쓰러지죠. 근데 애들은 쓰러져도 잘 안 다쳐요. 아마 나이 어르신들이 쓰러지면 많이 다칠지 모르죠. 어른들은 걸을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애들은요, 쓰러져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엄마가 뭐 쓰러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든 무릎이 나가든 뭐 네 팔자국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잔디밭 같은 곳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푹신푹신한데 아니면 흙길에서 애들 걸음마 시키죠. 혹시 저 도로 중간에서 엄마가 횡단보도에서 걸어와봐 이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죠? 하느님은 더 잘 아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나는 무조건 용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용서하는 과정 안에서 치유가 됩니다. 한 번에 용서될 수도 있고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묵상하라고 했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자꾸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묵상이라고 했죠. 저 인간이 저런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용서하려고 했는데 또 저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예전에도 상처받고 앞으로도 상처받는 것은 나구나. 그러면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느님 저 인간 너무나 밉지만 당신 보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이 고통마저
기도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루하루 노력하면 아이가 걸음마를 하듯이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에요. 걸음마 안 가르치면 애들 못 걸어요. 저절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애들이 걷기 때문에 나중에 걸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그 늑대 소년인가 발견됐었잖아요. 어릴 때 행방불명 돼가지고 근데 걷는 걸 못했죠. 네 발로 걸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걷는 거 가르치는 거 굉장히 힘들었죠. 걷는 것조차도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원체 착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언제만 살자? 지금 오늘 하루만 살자는 거죠. 어제 일도 잊으세요. 내일 일도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만 살아갑니까? 지금만 살아가죠. 걸음마는 아이처럼 지금만 최선을 다하면 나머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다면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가세요. 그게 좋아요. 안 그러면 너무 많은 생각하다 보면 삶이 힘들어지고 자꾸만 영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왜?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는 언제 행복해요? 엄마 품에서 잠잘 때. 아무리 집안 걱정이 많아도 아이는 뭐만 있으면 돼? 엄마 품만 있으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품만 있으면 돼요. 남은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어떻게 하면 돼? 내일이란 오늘을 또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그러나 단 하루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매 순간순간을 하루살이로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묵상합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하느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유가 됐든 용서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용서조차도 하느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마다 또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